선남선녀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는 기간에 사는 부부를 가리켜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인꼬처럼 금실이 좋은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안꼬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커멓게 변해 겉다르고 속다른 부부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 단계는 앵꼬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지탱할 에너지가 몽땅 소진되어 버린 슬픈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잉크로 이혼 소리를 작성하는 잉크 부부가 될 수도 있으며 옛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인꼬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신앙의 과정과 단계. 신앙의 과정과 단계. 첫째로 신앙의 첫째 단계에서 선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과거를 이렇게 지내보면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몇십 년 전 어릴 때 10대 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반대 결정을 할 거야. 지금같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또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놓고 말합니다. 내가 총독이야.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특별히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차라리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한테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법대로면 그는 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른데 내 아내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을 선악간에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너는 헛수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힘써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으나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가이사 왕에게 충성을 안 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다시 그 상태에 간다 하더라도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잃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깨닫고 이건 이런 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몰랐어. 그리고 투자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뭐가 하고 싶어서 가슴에 소원이 일어나서 감동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가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돼. 할 수도 없어. 내 능력으로. 그러나 할 수밖에 없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자신에게 달렸고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동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 육군 대장 부인이 공감병 병사들에 대해 갑질 행동을 해서 너무 심하게
해서 군대 집단에서 만연되어 오고 인정되어 오던 관습이고 습관이었습니다. 높은 별절이고 대장까지 되니까 이 사병들을 아주 노예같이 부려먹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신자이면서 교회를 또 억지로 또 주일날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겁니다. 종군당 회장 미스터 피자 회장이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신자, 특히 신자는 어떤 경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의지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의지적으로 최종적으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선택하려면 결단에 의지적 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no risk, no return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는 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확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이 나라에서 특별히 높은 자리까지 오려고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음식, 국이 또 포도주는 먹지만 해야 되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황관장에게 그걸 관리하는 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채소만 먹고 그런 것만 먹다가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잘 먹지 못하면 키도 크지 않고 얼굴도 벌써 표시가 날 텐데 안 된다. 내가 문책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는 풀만 먹을 테니까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얼굴이라든가 우리 몸이 약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렇게 쓰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비교해도 근육을 비교해도 얼굴에서 더 빛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황관장이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도저히 작은 거지만은 의지적 결정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여기 써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그날에 대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을 받는데 그걸 못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든가 문제가 생기면 낙동강오리안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과거의 경험,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고 모든 서적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지혜를 주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경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와 능력으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많을 정도로 출중하고 탁월하고 숭고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의 작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죽음의 순간 어떤 다른 사람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지금 10장을 보는데 9장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너희를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읽고 나니까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혀 움직임이 전혀 무슨 시도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심하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왜 예레미야 말대로 우리는 끌려와야 되고 70년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따져보니까 모세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찾아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그 법대로 언약으로 약속대로 하나님 하고 있는 거. 그래 모든 것이 우리가 끌려온 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예루살렘이 폭격을 다 무너뜨려지고 이렇게 끌림을 당한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의 잘못 때문에 해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개인의 잘못뿐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뿐이 아니라 저 조상들이 해온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나뿐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조상과 모든 역사를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자 깨닫는 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가 이제는 70년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가? 또 예레미야 말을 보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기다리고 그걸 성취하도록 움직이는 우리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단계 12장 창세기 12장 1절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겠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과거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왜 그래요? 신앙이 그 상태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줍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놀라운. 그래서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을 건드는 자는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자는 도리어 그쪽에서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나가면서 약속을 했지만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반쪽이라도 내 쪽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가부장적인 제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들과 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본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서로 갈등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는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을 가면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죽이라고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마다 갈수록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는 어떤 때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가 변화하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식이 하나일 때는 반찬 투정을 하면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만난 거 내일 만들어줄게. 자녀가 둘이겠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이제는 자녀가 셋이 됐습니까? 셋이 됐습니다. 반찬을 확 가져가며 배가 불렀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단계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단계를 통과하면 더 깊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약속이 있고 더 깊은 은사가 있고 더 깊은 축복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둘째 단계에선 교제의 과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네 가지의 주요 애착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유형이 있대요. 자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95%는 항상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과거에 상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피하는 유형이 자아는 긍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그래서 타인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고 불편하고 자기 혼자 의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 두려워하는 유형은 자아와 타인에게 부정적 생각을 갖는 겁니다. 친밀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관계 자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정감 있는 유형입니다. 자아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자존감을 있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는 유형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나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게 친구라고 항상 이 우정이 끝까지 갈 수는 더 깊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레가 만독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밀레가 유명하기 전에 친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철학자고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의 그림이 참 괜찮아서 누가 사려고 지금 나타났어. 그러면서 좀만 기다려봐. 다음에 와서는 그 사람이 성금을 주네. 300프랑을 딱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팔았다고 소문이 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호평이 되고 유명하게 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존감도 생기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잘 사람도 안 만났던 밀레가 이 루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뭘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벽에 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루소가 성금으로 300프랑을 주고 사갔던 그림이 첫 번째로 판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려했구나 하면서 둘이는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점점 하나가 돼서 깊은 관계의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뭐합니까? 교제하면서 친밀감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친구가 되면 비슷해집니다. 닮아집니다. 부부간에도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성격도 취미도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뭐 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만들고 할 때마다 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자기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좋아했습니다.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엔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더욱더 기뻐했어요. 왜? 나를 닮은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이제는 네가 가지라고 나를 대신을 가지라고 통치권과 모든 관리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고도 좋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 정도면 돼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관리자다. 나의 위탁자라고 얘기하는 거. 왜? 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2절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항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고 특별히 선택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너는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카는 목사님은 자기가 제자 훈련해서 거기에 훈련해서 있는 사역자들 신자들을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씀으로 제자로 훈련했다고 최고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또 순복음특위 조영기 목사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냥 다 축복을 받은 그냥 그런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애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한탄하신 하나님, 여자가 해산하면서 겪은 그 애간장이 타는 고통과 애통을 겪는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알아듣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이 후회하니까 너 너무 그러지 말라고 도리어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시기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며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는가? 왜 유상 숭배를 하는가? 왜 세상으로 빠져드는가? 하나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뭐 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영성 있는 사람들도 왜 자꾸 변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안락하고 편하는 것만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기쁜 단계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외치는 게 지금 갈수록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해야 된다고, 부담을 줘야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지금 기도가 식었고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가는, 유럽이 겪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금 30년, 20년 전보다 얼마나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그 생각, 마음의 품으심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거, 건강하는 거 다 자기가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단계, 깊은 속을, 깊은 것을 보화를 꺼내고 깊은 것을 깨닫고 교제하는 치밀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슬퍼하심도 알아. 그러나 또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충성하심,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다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 죄를 자복하고 내게 돌아오라.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내가 슬피 울고 비둘기같이 곰같이 울고 한다고 하나 마음의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어떠면 편해버리는 얄팍하고 비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단계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호소아 선지자의 외침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지나서 심장, 그것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꽤 많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랑 또 무슨 왕을 거쳐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총리가 있는데 1총리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잡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목적을 삼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거리에다 가서 죽이기로 합시다. 왕이시여 아부를 들어요. 도장을 딱 받았습니다. 그것을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 내용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 어떻게 보면은 낮이 했는데 밤에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할 수도 있고 또 문을 안 열어놓고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한 자세와 태도를 이제까지 가져왔는데 그것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듯이 나도 변하지 않음을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는 전혀 죽음도 깨지 않고 명예도 깨지 않고 자기에도 욕심이 없는 그걸 초월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내가 버릴 수 없다.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그것을 버릴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그러면 왕이 안달이 났습니다. 왕이 기다리다가 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제고리에 넣었는데 이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5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 새 이래를 21일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를 본즉 세마포스를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금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져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고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을 영적인 은혜를 받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깊은 단계에 가는 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욕구가 소욕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고 은사 축복과 형통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와 함께 있으니 그거 인재 현상이라고 해요. 인재 의식이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뭐하면서 길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 속에서 말함을 성령께서 나와 교제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온 땅 강도없고 구속한 주만 나와 함께 있고 이런 경험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깊은 단계로 진입합니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삼층전 하늘의 비밀 천국과 지역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이런 저런 관계로 더 깊이 찾고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놓고 말합니다. 모세를
그 미리암과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들이 있으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줬지만은 저에게는 내가 뭐였다? 직접 대면하였다. 할렐루야. 대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직접 대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도 직접 대면했습니다. 바울도 직접 예수님이 나타났고 직접 대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상으로 보고 뭐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항상 느껴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셋째로 신앙의 셋째 단계에서는 대가 지불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 최고다 최고. 내가 세례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 나타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동안 땅에 계실 동안에 성령이 내리지도 않고 불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그 사명을 마친 다음에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후에야. 누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야 성령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세배대 아들들이 하늘의 영광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자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저도 느낍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21일을 이때 80세가 넘었어요. 21일을 금식하고 결단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알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21일을 가로막고 있는 공격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 세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한 게 아니라 영적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부흥을 방해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사명을 방해합니다. 마음을,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십자가를 지고 넘기만 하면, 그 과정을,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학 다닐 때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배웠는데, 그때 이희동이라고 서반어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공짜로, 스페인어학과가 그때 시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공짜로 유학을 국비 유학생으로 그냥 받아줬어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누가 알아줍니까? 영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 그것도 배짱으로 나를 해주면 네 나라가 돈 될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떵떵거리고 공짜로 또 받았어요. 일본 가서 또 떵떵거리고 돈도 안 주고 믿음 하나는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차기 회장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벽기도 드리려고 근무한 데는 어디요? 뉴욕이에요. 사는 데는 어디요? 자기 교회가 워싱턴에 있어요. 비행기로 출퇴근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시려고 해도 여기 요즘은 뭐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그런데 뭡니까? 외국을 밤낮듯이 돌아다니는데 유럽에 가 있다가도 주일날을 위해서 와서 본교에서 드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아니, 미국 내에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도 그 정도요.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올 것은 믿음, 천국에 마치 보화가 있는 보화를 지키는 그
끈기와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충성하는 것, 예배에 자꾸 빠지지 않는 것, 개인의 골방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묵상하고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하루아침에 거인이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큰 영적 거장이 되지 않습니다. 먼지 쌓이든 눈 내리든 자꾸 깊어갈수록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소리를 안 질러도 여기서 말이 안 나와도 기도하는 그 재미를 얼마나 느끼는지, 그리고 이거저거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도 왜 이렇게 가로막힌 게 많나, 왜 딴 사람보다 시험이 많나, 왜 그런가. 그런데 볼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더욱더 깊어지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는 그걸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는 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 지금 즐거워야만이 아이스크림같이 맛있는 것만 있어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인 단계가 되면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교제의 친밀한 관계를, 연애를 할 줄 압니다. 교제를 할 줄 압니다. 관계를 지속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지나가 뭡니까? 부모 단계가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감동 주시면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만큼 여기가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줬고 지금 이런 예언을 준 것은 나라와 민족부이나 역사를 책임지려는 의식과 그 사명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대가 지불 없이 큰 거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내가 못하면 누구예요? 자식을 쳐다보세요. 자식이 못하면 말이에요? 손자에게 축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곧고 끝까지 내 욕심만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 야곱과 같이 축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가 이룬 거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세계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왕도 누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 이삭이 얼마나 부자를 잃고 했으며 나는 가롱뱅이입니다. 다른 나라 빌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아들을 뒀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 목사가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세계를 개척을 하고 떠나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떠났는데 부인도 목사님인데 기도를 했더니 일본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남편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못 들은 것으로 해. 지금 셋째가 고3이고 둘째가 대학 2학년이고 첫째가 대학 4학년 3년인데 당신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접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남편은 환상을 보든가 꿈을 꾸든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위주예요. 그런데 저녁에 꿈을 꿨어요. 인공위성에서 10개 지역을 쏘가면서 내가 일본의 10개의 교회를 각 지역을 지금 여기다 세울 테니까 네 부인과 함께 가라 하는 거예요. 부인을 먼저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을 줄 알았네. 이 부인이 먼저 그래서 부부가 함께 처음에 15일 비자를 받아서 한국 하숙집에 있다가 그냥 왔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제 끝난가 보다 했더니 어떤 분이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일본에 있는 목사인데요. 여기를 얻어놓고 2년이 됐는데 사람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친자가 있었는데 나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와서 하세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안 믿겠죠?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건 하나님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뭐 나오지도 않고 어디로 처음 간 사람을, 일본어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더만은 1층에 딱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 여기 4층인데 여기 올라가서 하라고. 그럼 당신 집입니까? 했더니 아니고 월세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 원씩인데 이제는 넉 달 없으면 꺼지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럼 열쇠 주고 띵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10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 전도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선교 교수한테 해서 근데 와보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리저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15명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5개월 보증금을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는 걸 또 봤대요. 그런데 이제는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한국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도 많이 없지만은 뭐 도와줄까?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도와줄 것은 일본에 큰 집 여동생이 가 있는데 그 집 전화번호를 아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모시모시 또 모시모시 형 일본어가 나오니까 그냥 끊어버리다가 세 번째 또 전화하니까 그쪽에서 여보세요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저주차는데 나오고 한번 만납시다. 그럼 딱 얘기하더라. 절대 나더러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전도나 할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11시에 만나기로 하자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끝나고 얘기하자고. 혼자 놓고 설교했는데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 목사 떠나면 내가 안 되겠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 여기 나와도 되냐고. 그러면서 다음에 나올 때 다른 사람 데려와도 좋냐고 그래서 허락을 해줬대. 그랬더니 일본 사람을 데리고 왔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돈은 없지. 그런데 나 여기 이제 이제 여기 월세 끝나면 나가야 되니까 이미 5달이 밀렸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주인도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신방 한 번만 하자 했더니 절대로 신방 오지 말라고. 아니 신방하면 큰 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그럼 오시라고 해서 거기 갔다 나오면서 이제는 헤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 5층 건물에 2층이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서 내 것이다. 저기가 교회다 하면서 확신이 오더래. 그냥 처음 보는 건물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무조건 가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해서 갔더니 덩치가 크고 그냥 문신 있는 약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자지 덩치가 있지 우락부락하지 그냥 쫄려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에 45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월. 그런데 마음속에 500만 원도 필요 없고 45만 원도 필요 없고 20만 원이라고 얘기해라.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해라 모르겠다. 나도 이양 돈도 20만 원 돈도 없는데 그거 필요 없고 이렇게 없고 20만 원 합시다.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째려보더래요. 그럼 보직인 데려왔느냐? 보직인 있다. 아니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락부락하면서 막 그냥 뛰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성질을 막 못 참는 거예요. 왜 장난?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증인을 자기 두장을 딱 찍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왔다 갔다 하나 보는데 항상 있는데 밥도 안 처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몰래 문을 해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툭툭 두드리더래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먹었냐 이거 바디랭귀로 먹었냐고 하니까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전동이 이 사람은 하루에 30만 엔 그러니까 뭐요 우리나라 돈으면 1,000원이면은 얼마예요? 3만 원씩 3만 원씩을 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술 퍼먹는 사람이요. 이상씩을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데려다니면서 주방에서 술집이라는 사람 아가씨한테 팁을 줍니다. 10,000원을 주면서 나오라. 안 나온 것들은 또 옛날 준 것도 뺏어버리고 그 전도를 이 사람이 시작을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지금 10개의 교회를 끝냈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늘 천국을 보여줬고 10개의 교회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 불쌍한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 부인은 기도하며 선도했는데 연약한 몸 여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나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도 10개의 교회를 지금 개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좀 초과를 했네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첫째 단계에서는 선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의 둘째 단계에서는 교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대가 지불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